제가 오래전에 한국 교회사 수업을 들었던 교수님이 계셔요. 그 교수님의 어머니는 35살 때 과부가 되어서 보따리 장수를 하며 4자녀를 키웠습니다. 주위에선 예수님을 믿더니 벌을 받아서 그랬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행히 큰아들이 신앙이 좋고 전교에서 1등을 하게 되니 어머니의 소망이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충주시장님께서는 특채를 해주어서 그런 아들이 한 달간 알바를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주었어요. 그런데 알바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서 떨어져서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이 죽은 데다가 아들까지 졸지에 죽으니 그냥 통곡을 하면서 뒹굴면서 하나님, 왜 이 아들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공부 잘하는 큰아들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뒹굴면서 통곡을 하는데 눈물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사랑하느냐? 너는 나보다 내 아들을 더 의지하느냐? 그렇게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 앞에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주님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남은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 오늘부터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믿음을 본받아서 아들은 교수가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목회도 하시고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신학대학에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면서 은퇴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원 산책길에서 기도를 하고 막 일어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너 나 아니? 너 나를 알아? 신학교 교수한테 하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 아니? 교수님은 이 주님의 이 한마디에 한 달 동안이나 멘붕이 왔다고 합니다. 너 나를 알아? 그렇게 성실하게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던 신학교 교수에게 하나님께서 물었습니다. 너 나를 아니? 교수님은 안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교인들 앞에서는 자기가 하나님을 제일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를 쳤습니다. 신학생들에게는 자기가 연구한 것을 그리고 깨달은 것을 확신 있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 나를 아니? 이 음성을 듣는 순간 내가 여지껏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내 옛 자아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구나.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았구나. 교수님은 자신이 위선자임을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알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 음성을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물으셨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충격일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너 나를 아니? 주님을 깊이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깊이 알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주님을 모른 채로 교회를 다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주님을 거의 모른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형식적으로 믿고 기독교의 참된 진리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신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내 자신의 육신과 혼적인 자아를 한 번도 포기하거나 비우거나 파쇄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육신대로 삽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 오늘 본문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니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뭘로 살아요? 지금 육신을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난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일생을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육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영이 뭔지 성령님이 뭔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돼서 사는데 이것이 뭔지 모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출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수삼 년이 되어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너 나를 아니? 너 나를 알아?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내가 압니다. 저는 한시도 그 주님의 은혜를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아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은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은 이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영적인 실제가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고 거듭났어도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안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교회를 다녀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혼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 육에 속한 사람은 삶의 모든 주도권을 육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삶의 모든 주도권을 육신이 가지고 삽니다.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육적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데요?
육체의 소욕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육체의 욕구들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마치 짐승처럼 삽니다. 여러분, 짐승은 어떻게 살아요?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육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내가 필요하면 육체의 욕구를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마치 동물처럼 양육 강식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유다서 1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이성이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본능으로만 사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만 사는 거예요. 이성이 없는 짐승 같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이 아프면 그냥 행동을 해도 여러분 정상적이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살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이렇게 육체의 본능대로 살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육체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열매들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살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에 속한 채로 살아갑니다. 육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의 마음의 그릇은 온통 육체의 소욕으로 채워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육체의 소욕을 비워버릴 수가 있고 처리해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육체를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정과 탐심을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육체의 소욕들을 철저하게 비워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어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탐심을 못 박아 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육신에 속해서 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유업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를 믿어도 혼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둘째로 삶의 모든 주도권을 혼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성과 감성과 그리고 의지를 혼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에게 있는 이성, 지성, 그리고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리켜서 혼이라고 말해요. 모든 결정을 이 혼이 내립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이 혼이 주인이 돼서 내가 내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이 내게 있어요. 이게 혼으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 감정이 정말 중요해요. 내 감정이 진리보다 더 중요해요. 내 생각이 진리보다 더 중요해요. 내 의지가 진리보다 더 중요해요. 이렇게 혼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잔꾀가 많아요. 머리를 참 잘 씁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많은 꾀를, 정신적인 전략을, 정신적인 계략을 여러분 펼칩니다. 우리의 혼이 계속해서 전략적인 꾀를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잔꾀들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이렇게 짓지 않으셨는데 인간이 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혼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들은 예수를 수삼 년 믿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항상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내게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최선일까?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최선일까? 유리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혼이 주인이 돼서 살면 혼적인 사람들은 이런 인간적인 잔꾀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럴듯한 처세술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혼이 주인이 돼서 살면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혼에 속한 사람, 혼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참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이 혼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할렐루야.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런 것들을 비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혼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이런 혼의 속성들을 비워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혼이 발달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마땅히 행할 바를 묻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최상인 것, 내게 가장 유리한 것을,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이 혼이 강한 사람은 핵심이 뭐예요? 나예요, 나. 내 자아 중심이에요. 자기애가 강합니다. 그래서 늘 상처받았다고 그러고 늘 내 감정을 중요시 여기고 내 생각을 중요시 여깁니다. 평생 예수를 믿어도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고 성령을 따라서 살지 않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혼이 주인이 돼서 사는 사람, 혼에 속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대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합니다. 자존심이 아주 강해요. 고집이 아주 세요. 교만해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합니다. 자아가 아주 강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기죽지 않게 키운다고 자아가 강한 사람으로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아가 강한 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아이로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과 자아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런 아이로 키우시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혼에 속한 사람, 혼이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보호가 강해요.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아요. 인간적인 머리가 아주 뛰어나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속이고 거짓말도 하고 때로는 합리화도 잘 시켜요.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늘 옳으니 그르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몰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맞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하고 여러분 이 혼에 속한 사람은 혼이 주인이 돼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자기 사랑이 강해요. 자기 애가 강해요. 혼에 속한 사람은 자기 연민이 강해요. 항상 자기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항상 상처받았다고 생각해요. 잘못을 하고도 용서를 잘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혼에 속한 사람은 육이 조금 세련되었을 뿐이지 본질은 육에 속한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혼이 주인이 돼서 예수를 믿지만 한 번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하고 혼이 주인이 돼서 이렇게 일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혼이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사람은 주여 입술로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부르는데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고요? 나 모르겠는데. 네가 네 인생 주인으로 살았잖아. 이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는데 왜 나를 모르십니까? 모르겠는데 네가 네 인생 주인으로 살았잖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입으로만 주님을 부르지 말고 실제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이 좌정하셔서 주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는데 왜 모르십니까? 어떻게 주님이 그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사셔야 하는데요? 마태복음 16장 14절을 보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과 혼적인 생각을 자꾸 여러분 십자가의 못을 받고 십자가로 처리를 하고 내가 아니라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 번째,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영으로 우리 육신의 행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도 육신의 소욕과 혼적인 소욕들을 성령으로 눌러버리고 육신의 행실을 죽여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2절로 1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욕구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요. 할렐루야.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삽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몸의 행실을 육신의 소욕과 여러분 혼적인 소욕들을 여러분 눌러버리고 그것을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눌러버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지껏은 대충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오실 수가 있었어요. 육신의 생각대로 내 혼적인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오실 수가 있었어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을 따라서 사는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럼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뭔데요?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에든지 참되고 거짓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 무엇에든지 영에 속한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무엇에든지 누구에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그의 입에는 괴사가 없고 그의 입에는 부정한 말이 없고 그의 입에는 남을 비방하는 말이 없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령을 따라서 영을 따라서 사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을 따라서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몸의 행실이 충만한 거야. 육신의 소욕이 충만한 거야.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을 따라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눌러버리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몸의 행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영이 혼보다 강해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이 여름철에 여러분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 나는 육체적인 소욕들이 올라오는 이때에 성령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첫 번째,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유혹으로부터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영이 약하면 혼과 육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죄의 유혹에 잘 넘어져요. 속절없이 넘어져요. 영이 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워요. 영이 강하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너무 쉬운 거야. 여러분, 우리 육이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겨요. 여러분, 코로나로 2년 동안 헬스장에 안 갔더니 근육들이 다 풀어졌어. 흐느적거리는 거야. 헬스장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 들었던 사람이 2년 동안 운동을 안 했더니 다 풀어져 버린 거야. 그런데 다시 이제 시작하면서 점점 끌어올리는 거예요. 왜요? 근육을 다시 한번 강화시키니까 또 많은 무게를 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예요. 영이 약하면
아주 작은 것도 순종하는 것이 힘들어. 그런데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럽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우리가 죄의 유혹에 속절없이 넘어집니까? 영이 약해서. 영이 약하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혼이 있어요. 우리 지정의, 우리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 혼이 약하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그때뿐인 거야. 올해 10kg 빼야지. 살을 10kg 빼야겠어. 그리고 마음을 먹어요. 굳게 마음을 먹었는데 혼이 약하면 음식을 보면 또 넘어지는 거야. 오늘 먹고 내일부터 해야지. 이렇게 해서 혼이 약하면 결단하는 것도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혼이 강한 사람은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딱 실행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10kg 딱 감량을 하는 거예요. 혼이 강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것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이 강하면 죄의 유혹을 쉽게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강하면 말씀에 아주 쉽게 순종해요. 영이 약할 때는 육체적으로 좋아했던 것들을 버리기가 참 힘들어요. 죄를 끊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 영이 강해지면 여러분, 술, 담배가 그냥 끊어져 버려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 번째 어떤 축복이 있는데요. 두 번째, 늘 평안한 거야. 늘 평안해요. 그런데 영이 약하면 마음이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늘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 거야.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영이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이 강하면 평안한 거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여러분 평안한 거야. 그래서 시편 46편 1절로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산이 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융용해서 쓰나미가 덮치든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평안하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영적인 여러분 지식이 있고 정보가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이 약하면 불안이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내가 영이 약해졌구나, 기도가 약해졌구나. 그리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은혜가 있는데요? 세 번째,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약하면 불평하고 불만이 많고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 혼적으로 늘 말하고 육신적으로 느끼는 것을 늘 말하니까 사람이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이 되고 사사건건 불평하고 불만과 부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영이 약해지면 이런 걸 달고 사는 거야. 오늘 선포합니다.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강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가 인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다 같이 한번 하도합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크고 작고 사소한 일, 큰 일 할 것 없이 범사에 감사하라.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내 영이 강건하면 우리의 혼과 육신이 말씀에 복종하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혹시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부정적이고 입만 열면 여러분 원망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면 내가 아직도 혼으로 사는구나. 내 주인이 안 바뀌었구나. 아직도 내가 혼적인 사람이구나. 바뀌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강건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네 번째, 십자가를 져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누구를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집니다. 약한 자를 돕고 희생을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이 가장 강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참 사람 같지 않은 사람, 아무리 봐도 소망이 없는 사람, 부모마저도 버려버린 사람, 쓰레기 같은 인생, 그런 인생을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영에 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셨던 거예요.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영이 강한 사람은 어떤 축복이 있어요? 다섯 번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영이 약한 사람은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영이 약한 사람은 혼적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영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영이 강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늘 맺게 돼 있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아직도 육이 주인이시에요? 아직도 혼이 주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이 주인이 돼서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지가 수년이 되었는데, 내가 교회를 출입한 것이 수년이 되었는데, 그분과 함께 만나서 산 적이 수년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분이 주인이 되지 못했다면 오늘 그분이 주인 돼서 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권리를 넘겨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나 아니? 너 나 알아?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압니다.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그 긍휼하심으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제가 당신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 나 아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것은 기억 못해도, 다른 것은 잘 알지 못해도 내가 당신을 기억하며 당신을 힘써 알아가겠습니다.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인생을 대충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깊이 알아가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가 주의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